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주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마저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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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크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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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침묵의 참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침묵의 참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악한 본성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하시겠습니다. 쭉 빨리 하나 둘 셋 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돌베에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할렐루야.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험하여도 양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할렐루야. 천사를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워 할렐루야. 야곱이 잠깨워 일어난 후 돌다는 쌓은 것 본받아서 손을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두어서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버지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할렐루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광고를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언제 봐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예,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20, 20입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있는 광고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나서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읽는 것을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없으면 그 다음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20, 20, 30, 30, 60, 60 이렇게 지금까지 28년간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몇 장을 읽지 마시고 시간으로 읽으세요. 20분을 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20분 말씀을 읽고 20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3번, 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 6, 7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번에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많은 참석을 하셔서 큰 은혜 받는 우리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번, 7번을 읽어보시고요. 8, 9번 읽어보십시오.
자, 10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는 주여 받아 주셔 평생토록 주의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어느 날 떠나게 되는데, 그간 이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배급해 주신 것이 많습니다. 가족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가 믿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바르게 쓰는 그 가정에 끊임없는 복이, 끊임없는 생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자비구역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이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저 빨리 지나가고 내 앞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의 시련을, 하루의 시험을, 하루의 인내를, 하루의 고통을 소중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훗날 나보다 더 연약하고 더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충성하며 화평을 만드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강하고 담대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 분의 교육자님과 간사님에게도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피곤치 않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섬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러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유아부, 초등부, 청년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뱀처럼 지혜로우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 앞에서 비치고 소금일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세요. 6월 12일에 있을 성경 암송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깊고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명기 16장 5절로 8절,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 성전 안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평강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십자가의 보혈에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주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주를 위해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뱀의 지혜를 가져라. 그걸 무시만 하지 말고 쫓아내려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질 수 있으면 가져라라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과 율법, 사랑, 용서, 하나님이 하신 것만을 그런 말만을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이런 것들만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면 결국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 똑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효과 역시 그리 크지 않고 그 열매 역시 이전의 열매와 동일하거나 적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귀하고 귀한 일이지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고 세상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능력이 된 사람들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건에는 그 지식은 죄가 없습니다. 그 지식을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방향을 그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착함 안에서 선한 것만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은혜, 늘 고요함, 사랑, 이렇게 그런 것에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더 좋은 것을 더 선하게 하려고만 한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은 좋은 것을 선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악한 것을 선하게 사용토록 방향을 바꿔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AI나 핵을 무기로 사용할 때와 인류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할 때는 그 영향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시 선교사가 돼야지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하다, 이건 곤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음악가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정치인이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면, 재벌 기업가가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경우 전쟁이 그치고 서로 미안함을 느끼며 평화를 약속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음악인의 경우는요, 지금까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업가, 재벌 기업가들이 달라진다면 많은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걸 가질 수 있으면 가지라는 겁니다. 물건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에는, 지혜 자체에는, 그 지식 자체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악이 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한 아름다운 자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갖느냐? 지난주에 얘기한 순결한,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그걸 갖느냐? 아니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갖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미래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유월절 같은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허락하신 장소라는 이야기가 매우 많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허락하신 장소,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허락하신 장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대로 기분이 좀 이렇게 된다 해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 내 생각에 이렇게 돼서 방향이 바뀐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라고 하면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맞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주께서 본인의 이름을 두시려고 허락하신 장소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까? 자,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중요해서입니까? 반드시 그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간적인 어떤 장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 20-30%는. 그러나 장소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A라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기에 우린 내 뜻대로 장소를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교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록과 동시에 이제 그곳이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장소가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왜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자, 그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1순위인지 아니면 저 아래인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일로 혹은 여행 가는 일로
타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안 드린 것보다는 낫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고 내 일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우선이다 보니까 자꾸 장소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은 저를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시면서도 뵌 지가 1년은 넘었죠. 그런데도 주일마다 가는 교회가 매번 달라집니다. 뭐 그런 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장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갑작스럽게 아기를 낳게 되었거나 혹은 일생에 한 번 있을 일이 꼭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주일과 겹쳤다거나 다른 날로 대치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다른 방법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즉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 때문에 쉽게 예배 장소를 옮긴다면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때문에 예배 장소를 쉽게 옮긴다면은 그것은 나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상식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만큼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만 나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르는 척은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상식적인 일들을 다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더 그분에게 우리는 기대하고 매달리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그때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약속, 그 약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상대방이 내가 되는 순간입니다. 왜 똑같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참 복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 저는 지금 이렇게 담임 목회를 오래 해오면서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냥 어떤 예배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모신다면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라도 그 쉬운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 본문에서는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엿새에 일했으니까, 요새는 다 5일을 일하죠. 엿새에 일했으니까 하루 쉬라는 겁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피곤할까 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 쉬어도 되는데, 쉬면 안 되는데, 쉼으로 인해서 세상 이방인들이 여러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알게끔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공포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 자체에 중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 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쉬기 싫어도 쉬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또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썬데이 집사로 왔다 갔다 왔다. 어느 교회 집사로 섬기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땐 돈이 더 중요했죠, 주님보다. 썬데이 집사니까. 주일에 저는 교회를 갔지만 제 사업장은 쉬지를 않았습니다. 벌어야 되니까. 자,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일에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하지 않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면요, 모든 것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지 않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근데 고통스러운 고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던 걱정을 이제는 대신 안 하게 됩니다. 새로운 고민은 하게 되는데 예전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일들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타인에게 미안하거나 이렇게 누려서 미안하다, 혹은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간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오면서 결국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내 능력이고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없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내게 있는 것으로 타인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저는 이렇게 저렇게 돌보고 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돌아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성경 써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중증으로 치닫던 나의 어떤 신경증이랄까 이런 마음의 병들은 사라지고 주 안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 이 평강은 나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 말씀으로만 살 때 나를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쁨 역시 쾌락은 억지로 가질 수는 있겠지만 참 기쁨은 pure joy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어찌할 수 없는 그 기쁨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예배 끝나고 뭐 조금 그래도 세상적인 뭐 사람을 만나고 이거 전혀 안 합니다. 예. 가능한 한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도 주일을 주일답게 지킨 것입니다. 28년 동안 동일하게.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주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오늘이 있겠습니까? 어저께 가신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코로나 후유증인지 모르지만 요새 갑자기 그냥 가시는 젊은이, 중년, 노년 너무 많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병명이 심정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비타민이 아니라 어떤 영양주사를 맞고 뭘 먹어도 몸은 좋은데 심장이 그만 뛴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만 뛰어야지. 그걸 누가 지키십니까? 약이 지켜줍니까? 운동이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잘 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릅니다.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만 저는 무조건 부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지요. 여러분도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와 같이 같은 길을 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내일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6년도에 이화여대 음악당에서 음악회를 할 때 우리 강서구 집사님이 어떤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너무 우울해하고 무슨 충동이 일어나서 힘들어한다고.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을 못 만났어요. 저도 막 단위에 서서 뭐 말씀도 전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내일이라는 건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잠속에 들어갈 때 기도합니다. 내일 기쁜 마음으로 깨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 운동, 약, 보험 어떤 것도 나를 막아줄 수 없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6월절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6월절에 6월절 제사를 드려야지 6월절에 77절 제사를 드리거나 성탄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웃으셔도 됩니다. 예. 6월절에는 6월절 그 날짜에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도 있다. 장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말씀하신다. 시간도 여러분 뜻대로 시간을 정하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교회를 오면은요,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즉 6월절은 그 절기에 드려야 하듯이 예배는 주일 그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목요 예배도 그 목요일 그 7시 그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딱 시간을 맞춰 옷도 제대로 입고 똑같은 마음으로 드린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 그 시간을 내가 적당히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일 하고 2시에 켜보면 또 나오니까. 어떤 분은 바쁘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월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주일에 바빠서 그 다음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안 드린 것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광경을 화면으로 본 것뿐입니다. 넷플릭스 한번 보듯이. 주일 성수는 결코 아닙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주님을 믿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가능한 겁니다. 내 거 다 하고 언제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왜 누구는 기도해도 제대로 안 했는데 저렇게 복을 받고, 누구는 금식 기도하는데도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편파적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씨는 여러분이 뿌린 겁니다. 열매는 아무 죄 없습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는 썩은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은혜로운 열매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되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예배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분들 이번 기회에 온전한 주일 성수의 개념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더 나은 미래를 선물로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일 성수 온전히 하셔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도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물된 동산이 아니라 물이 넘치는 동산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순종을 온전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장소에 태어나서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우리 복 목사님 가족 일어나셔야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저희 뒤에 일어나신 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집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봉정성 목사님 가족 일어나 주세요. 그동안 광고했던 새로 오신 교육자 가족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멀리 오신 우리 김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가나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치료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우리 봉 목사님 가정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종이 되도록, 목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한 가정의 복이 끊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같은 교도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멀리서 오신 우리 김혜민 권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우리 봉정석 목사님과 그 가족 위에,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